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닭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 지금 이 마태복음이 22장은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이게 이틀 전에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아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네, 여러분 꼭 철로역정을 의원교회는 꼭 철로역정을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도 다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1시간 반 이상으로 된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로역정은 정말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지금까지 팔린 책은 철로역정이에요. 정말 철로역정 같은 그 구원을 고민한 그런 여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철로역정에 임금이 빛을 비춰줘서 그 빛을 따라가잖아요. 왕을 따라서. 여러분, 천국은 그 임금 자신이에요. 예.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끝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처음에 부름 받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구원은 부르심에서 시작되지만 택하심으로 완성돼요. 택하심. 그런데 안타깝게 이단들이 택하심에 대한 말을 많이 써요. 이단들이 아주 많이 써요. 그런 책임은 현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지만 불렀다고 구원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에서 깨어나서 열심을 내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계속 이어져서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서 열처녀 비유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는 뭐죠?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열처녀가.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은 어리석은 처녀잖아요.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같은 점은 뭐예요? 등불을 같이 켰어요. 등불을 같이. 여러분,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다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요, 주님이 이 두 그룹을 구별해요.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등불이 꺼진 거예요.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예. 기름이 모자란 사람과 계속해서 어, 미리 준비한 사람을 구별하시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그들은 말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기름이 모자라잖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어요. 구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택하심 뭐예요? 택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이 100년 동안요, 이 1950년에 한국에서는 6.25가 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 50년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때 전 세계에서요, 사형리라는 게 나왔어요. 마침 사형리가 만들어진 게 1950년이에요. 사형리가 뭐냐면, 사형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걸 돕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나올 때 마침요. 영접 기도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그때요. 빌리 그레함이 예수 믿기를 결정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올터 콜이라 그래요. 재단에 초대하는 거예요. 올터 콜. 부르라는 거예요. 콜. 불러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은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빌리 그레함은 아주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빌리 그레함이 교황을 만납니다. 저는 교황을 만났을 때요, 저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다. 교황을 만나는 것은 마틴 루터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만난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빌리그리암이 교황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21세기에서 가장 존경하는 크리스찬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혹이고 배도예요. 교황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황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함께 모슬렘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없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ECT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ECT. E는 뭐냐면 E는요. ECT, 이반젤리칼. 그리고 C는 캐톨릭이에요. 그 T는 투게더예요. 예. 복음주의와 캐톨릭과 투게더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연합이 부흥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올해 중에 로잔느 회의라는 것을 해요. 4차인가 그래요, 지금 로잔느 회의. 그래서 현대 교회는요, 로잔느 회의가 이 복음주의가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도 마시고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진리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 차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유행가처럼요, 사랑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성경에요,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 있지만은요, 사랑의 진리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유행가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외친 말씀은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였을 때요, 전했던 주제가 뭐였겠어요? 예. 그는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리 그레함이 처음이요, 복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는 맨하탄에서 시작됐어요. 맨하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찬송은 크리스마스 캐롤의 유명한 팻분이라는 가수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요, 단상에서는 카톨릭과 신부와 수녀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전하려고 할 때요, 절대 카톨릭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빌리 그레함은 처음부터 카톨릭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 땅에서 이런 미혹이 된 복음을 가득 알린 다음에요, 유럽에 모입니다. 유럽에서 빌리 그레함 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대회장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을 세워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복음의 대세였으니까. 혹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로이드 존스. 예. 혹시 이름만 아는데 안다고 손 든 사람도 있어요? 저 얘기예요. 저는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름만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 알지,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설교가 있잖아요,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요. 전 그랬어요.
저러니까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이 청년들에게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분은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갑자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충격은 뇌출혈 도중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은 얇은 단행본 하나, 회계라는 책만 다 읽어봤어요. 아직도 그분 책 중에서 읽는 것은 이 두꺼운 책은 아직까지 못 봅니다. 뇌가 뇌출혈로 그게 안 돼요. 근데요, 그 빌리그레암이 유럽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옳다코를 반대해요. 그게 맞은 거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근데 그때요,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어요. 존 스타트가 로이드, 존 스타트를, 가, 로이 존스 목사님을 버리고, 빌리 그레함과 하나 돼요. 영국에서 그래서 집회를 해요. 존 스타트와 같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존 스타트만 따라온 사람들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뇌출혈 도중에 주님께서 어, 존 스타트 목사님을 가장 따라오다가 책이 가장 많아요. 그분 책 제 집에서. 근데 그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을 공격해 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분은 분리주의자라고 반대했어요. 저는 지금은 정말 주님이 제가 4년 동안 존 스타트는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주님이 저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4년 동안 2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주체가 됐던 로잔 회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목사님을 주축으로 감리교와 장로교의 대세가 되는 목사님이 연합해서 로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구원받아요. 아멘. 그게 뭐냐면 택하심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분이 왕이에요. 왕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초대한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택해 주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1년 동안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 게 드물어요. 이 현대 교회가. 왜냐하면 부르심, 부름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종들이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임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 교회예요.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 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누구나 오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제는 회개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잔치예요. 총동원 전도주일이 잔치예요. 여러분,
거기에 죄에 대한 찔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찔림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잔치로서.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요, 모자라요. 천국까지 가기에 모자라요. 오늘 의원교회 예배하러 모인 성도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시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고 했지만은요, 예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에 있죠.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영접할 예복. 여러분, 영접할 예복이 있냐고 물어본 게 누구예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불과 하루 전에 뭐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분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느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 이 임금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에 이 임금을 소개한다. 그 임금을 너희가 만나면은 꼭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예복이 있느냐?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300년 전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왜 사람들은 영접하라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100년이 넘어가도록. 뭐라고요? 회개하라예요. 지금 뭐라고 바뀌었어요? 영접하라. 영접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선 뭘로 바뀌었어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아예 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번에 겹쳐서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서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요. 어떻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신학교 입구에 써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말해요? 성경을 어디서 볼까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왜요? 그것은 영적 기도와 함께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평양대부흥처럼 처음부터 다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가르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아시오? 오늘 전한 말씀에 임금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곧 죽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해요. 뭐라고요? 임금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뭐라 그래요? 예복이 어디니?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택함에 대한 말씀을 이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요. 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음 절도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사도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쓴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자체 안에 나와요. 베드로후서의 사도 바울이요.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것을. 그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가 자기도 곧 죽게 될 것을 알게 되면서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곧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 이 전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주 예수 여기에요. 누구에게 편지래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요. 그게 3절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편지해요?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어떨 것 같아요? 거듭남. 단답형인데 쉽게 아무거나 골랐네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말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럼요. 아니,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서 들은 말, 이 거듭남이란 단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안 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어떡하죠? 이 거듭남은 이 요한복음 3장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거에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처럼요, 이 구원의 과정을 처절하게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온 스펄전 목사님은요, 스펄전 목사님의 거듭남에 대한 간증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의 거듭남의 간증도 놀랍고, 그런데도요,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죽을 때까지 자기는 100번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남의 이 과정과 간증이 그렇게 분명하신 분이 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었겠습니까? 놀랍게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철로역정은 뜻이 뭐냐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예,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우리말로 프로그레스는 역정이란 단어보다는 여정이죠, 여정. 그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장망성을, 이 멸망성을 떠나서 천국 도성까지 가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로마서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의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듣고 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많은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 2, 3장은 전적 타락을 말해죠. 예,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 가신 분의 고백처럼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 2, 3장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7장에 가서는 더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서에서 거듭남은 어디서 나오죠? 예, 답을 못하겠죠. 그럼 그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은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강의를 하시면 좋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주님, 물 흐르듯이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그냥 보세요. 그냥 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말씀을 통하여 주인이 바뀌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교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물처럼 흐르는 속에 그 속에 우리가 호흡하게 되고 수용이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의 호흡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택하심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다는 것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도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이었잖아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들을 이긴대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예수님은 이기죠. 그리고 말하기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아멘. 성경의 순서도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들이 어, 성경 전체에 이것이 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경 쓰기 원하는 것은요, 구원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우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밤중에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못 봤죠.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1대1로만 말했을까요? 이거는 적어도 한 12 제자들에게 정도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거 누구만 들었다고요? 니고데모만 들은 거예요. 옆에 요한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전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게다가 철로역정의 구원에 대해서 철로역정의 십자가에서 죄짐을 노인받았다는 것은 유명하죠. 철로역정 안에서. 근데 철로역정 안에서요. 그러면 도대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은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을까? 그것을 거듭남에 대한 포커스로 철로역정을 쓰지 않았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많은 메시지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뭐가 관심이 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과 순이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달 동안 전해온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혼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잃어버릴 것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국에 대한 본질상 불가능해요. 천국은 나를 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천국의 주인은 그분은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왕 앞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들 처지가 청와대에서 불러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한 대통령이라도? 네. 대통령이 부르면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불렀어요, 여러분을. 예. 이번 주에 우리 대통령이 의원교회 교인들을 다 초대했어요. 불렀어요,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불렀으면 여러분, 뭐 말하러 가요? 이번 기회에 대통령 만나면 내가 뭐 이거 뭐 말해야 되겠다. 예? 좀 정치 똑바로 하라고. 왜 청와대 용산을 왜 옮겼냐고 말하고 싶어요.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분은 적어도 대통령 왕 같은 거잖아요. 왕이 부르면 우리가 그 자세가 뭐예요? 나를 왜 불렀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불렀지? 이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왕이 부르면 왕한테 무슨 말 청혼하러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왕이 부르면은요, 나한테 뭐를 말하려고 불렀을까?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 철로역정의 위대한 점은요, 거기에 구원받기로 하는 크리스찬이 오직 왕이 빛을 비치는 대로 왕이 부르는 따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말씀. 천국은 마치 뭐예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그분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의 빛 앞에서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이요. 우리가 죄인이면 알면 알수록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그분은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래서 왕 앞에서의 자세를 갖잖아요. 그분은 물론 겸손해서 나귀를 탔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노래해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맨 앞에 말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빠진 게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아니면서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법이에요. 반칙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멘트의 마지막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삼았어요?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도 A.W. 토저도 지금 말하는 사람들 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주가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전제예요. 근데 지금은요. 회개는 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그분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누가 돼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을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인데요. 5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분은 누구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 임금과 구주. 구주로 삼으셨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서요, 구주, 그리스도의 공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반칙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골로새서입니다. 여러 말씀을 찾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미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피면서요.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나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은 이건 정말 악이죠.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아요? 주로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구원의 조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죽기 직전에 내가 이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만날 수 없다. 이 땅에서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두 가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예배 들어본 우리 모두가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아니라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세요. 근데요. 자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든가 예수님보다요. 처자식 부모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뭐를 부인해요? 부인한다는 것은 자식,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해요. 예수님의 공로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미혹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금이 우리를 믿어줘야지 그런 자만 주님이 택하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구원은요. 왕 대신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회개가 터져요. 그럴 때요. 동시에요. 그분은 우리를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구원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나는 전한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그 임금이 전부가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행악하는 자들 보러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살면서요,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두려울 만한 풍랑도 주세요. 왜 그래요? 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시면은 이런 교리 필요 없어요. 북한의 지하 교회는 사형리도 관계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분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라요.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살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저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임금 대신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나눔과 질문, 네, 누구든지 나눔과 질문과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질문해도 괜찮고요. 다요. 네. 네, 다들 질문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저는 아주 많이 피곤해요. 왜냐면은 아들 결혼식에 갔다는데요. 저희 아들은 스페펠로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서 그 아들이 나가는 교회 교인들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결혼식에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옛날 교인 한 사람과 두 사람만 겨우 왔어요. 결혼식에. 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커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제가 아들 대신에 내가 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두 명만 오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고 왔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줌으로 듣고 있는 지체가 대신 좀 질문해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네, 네. 지체가 완전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지체여가지고, 아, 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뭐 성령은 또,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뭔가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또 뭐 하나이고 막 이런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네. 질문해줘서 감사해요. 저희 뉴저지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요. 교인이 나갔다가 뭐 거의 한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10년 전에 기억이 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셋이 하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만 계속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 뿐이죠. 정말 지금 질문하신 분, 어,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 어렵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갔대요. 교회에선 마음이 안 열어졌어요. 왜냐면은, 어,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요, 저 우주를 이제 별을 지으신 하나님은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거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요. 어, 주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에요. 예.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영이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우리들은 다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정직한 아주 이 절대 절망이죠, 이게. 예, 알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설교를 알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사람 그 질문이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됐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 형상 되신 그분을 보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중에서요, 어,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네.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벌거벗김을 당한 채 매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질문하신 분한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네.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앞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그분의 행적을 쓴 게 성경이잖아요. 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죠.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그래서 구약도 읽어보시고 구약도 신약도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보러 당신 어떻게 믿게 되느냐 물어보면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또 불안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면은요, 인생을 망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거 성경을 따르면은 인생 망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며 따르게 되면서 어떻게 믿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 제가 거꾸로 이렇게 오늘 모인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의 한계이자 뭐냐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게요. 예수님은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빛은 비춰지지 않으면 빛이 아니잖아요. 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예. 우리 안에서 내적인 고민에만 빠지지 마시고 아까 질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빛처럼 빛은 바깥으로 향하잖아요. 네. 그리고 소금처럼 바깥으로 그렇게 스며들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요.
이 교회 안으로만 향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본면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릴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말하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겠지만, 저희 교인이 오랜만에 이제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박수치고 막 그러는 교인 절대 안 가요. 이분 아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은은하게, 아름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일 말고 다른 날 교회에 오라 그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 안 가요. 그런 사람인데요.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부흥회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말에 엄격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떠나기 전에 복을 준다니까 갔어요. 근데 갔더니 어, 앞에 앉으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맨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섰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래요. 근데 자막이 떴대요, 자막이. 자막이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거를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요. 벌떡 서더니 손을 들고요. 다들 보는 앞에서 혼자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다 보면은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점점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베드로도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이다라고 반응하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전부터 그 반응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주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좀 왕을 만난다, 그 왕을 만나야지 회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부분이 좀 없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주님의 임재가 임하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이 임하시죠. 근데요, 이런 말씀 앞에 권하고 싶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기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방법은 마음이에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히브리어로요.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새벽에라는 단어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인데요. 예, 잠언 8장 17절입니다.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을 입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네,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조그만 글자 1번 쓰여 있죠. 밑에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새벽에. 성경은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새벽에 그냥 몸이 떠져요. 영혼이 깨어나요. 네,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면은요. 저는 새벽 기도 가면은 별이 하나 딱 떠 있어요. 금성이에요. 새벽별.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새벽별이다. 여러분, 새벽별은 너무 쉽게 찾아요. 왜냐하면 그 별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늘에. 그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리떡처럼 너무나 부족한 자의 설교, 주님 제가 논리적으로
질서가 있지도 않고,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제게 맡긴 말씀들이, 주님, 이 의원교회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나눔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